예, 어제가 설이었고 오늘은 이제 설이 지난 설 연휴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은혜롭게도 신년이 두 번 있죠. 그래서 양력 신년이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1월 1일마다 그러고 또 음력으로 설이 되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두 번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새해 인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서로 축복을 빌어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명절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1년에 두 차례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설과 추석. 사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3, 4대가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동안 못했었던 축복의 말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기대와 이상이 현실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농경사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죠. 산업화에 따라서 이제 산업사회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그 정부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족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기존 인식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집안 살림을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호칭이 남편은 바깥 사람 그리고 아내는 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처럼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많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돈은 아내가 나가서 경제활동은 아내가 나가서 이제 벌어갖고 오고요. 또 남편도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남편의 일, 아내의 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집안에서 힘쓰는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자들이 연약해집니다. 남녀 평등 사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그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V만 켜도 요즘에는 백종원 씨를 비롯한 많은 남자 요리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요리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요리를 못하는 남편은 그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남자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러면 남편이 일어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도마와 칼을 꺼내들고 이제 파라도 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라면도 잘 끓이고 볶음밥도 할 줄 안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명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절에 많은 상을 차리는데 상 차릴 걸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예민해진 아내들은 명절 전후로 남편들에게 속풀이를 합니다. 예민해져서 남편과 혹은 그 시댁 간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남편들에게 당신의 시댁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면 그러면은 남편은 이제 그저 맞아야 되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과 많은 스트레스를 또 그 남편에게 또 아내가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폭격을 날리게 되는, 어떡합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남자가 맞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행여나 명절 기간 중에 그러한 마음이 안 맞거나 말실수가 있어서, 혹은 그 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화근이 되어서 명절 후로 한 달간 혹은 그 이상 냉전 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흔하다, 적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오가는 중 남편들은 장시간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 수원이나 경기도권이시면은 다행이지만 본가가 어디 멀리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이 오게 되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또 신경을 바짝 써야 하니까. 저희 이제 집이 당진입니다. 그래서 어제 당진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동안 앰뷸런스를 4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그동안 그런 사고들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운전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음식상을 차리고 또 치워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여기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형외과의 통계치를 보면요, 명절 전보다 후가 12%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관절통,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즐거운 명절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납니다. 이렇게 명절 후에 앓게 되는 병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명절 증후군이 오게 되면요, 이 근육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내장 기능이 약화가 되고 소화불량,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명절 증후군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무기력증에 한동안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에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이 명절 기간 내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도 계속 스트레칭을 해서 이 경직된 근육들을 계속 이완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명절 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매년 2차례 맞이해야 하는 이 명절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명절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절 증후군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방법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맞이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칠칠절.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한 가지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초막절입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절의 가장 끝에 있는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초막절을 지키는가? 레위기 23장 4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먹을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였습니다. 이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을 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샘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응망덕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을 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일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백성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7일 동안 이들이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명절이 되면 그 엄청난 교통정체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통 당진에 갈 때 1시간 정도 걸리면 당진에 도착, 1시간 10분, 15분 정도면은 저희 집까지, 부모님 댁까지 도착을 합니다. 어제는 좀 일찍 출발을 해서 그래서 갈 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그리고 올 때는 차가 밀려서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정체 현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 고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들이 그래도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초막절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마다 교통정체 현상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교통정체 현상을 경험을 할 때, 이 명절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불평이 나오실 때면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하셨으니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예루살렘을 향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일하지 말아야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뜻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일이 하나님인데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안식일에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부터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배가 고파서 나한테 떡을 구하려고 쫓는 것이지 진정으로 저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내 말씀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저 예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기 몸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을 유대인들은 괘씸하게 여기고 저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날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자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유대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러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크게 3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일이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는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허용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기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이 되면 7일째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는 허용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 규례보다 무엇이 앞서는 것입니까? 할례에 대한 규례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이나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도 그것이 일일지라도 안식일보다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초막절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나 혹은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온전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할례법을 안식일법보다 더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을 안식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온전케 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 정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결론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은 사람을 죽이는 명절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명절이어야 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더욱더 화합하고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간 쌓여 있었던 앙금이 있었다면, 미움이나 원망과 오해가 있었다면 명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명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이 명절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차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명절이 관계가 살아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살아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살아나시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계속 먹다 보면은 몸무게가 3kg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가 늘어난 것이 문제죠. 그래서 늘어난 위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3kg가 늘고 명절 이후에 2kg가 늡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5kg가 늘어서 이걸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전에 위부터 줄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를 많이 먹으면,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또 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은 사실 음식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충만합니까? 이야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그동안 살던 이야기들, 보따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하면 끝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데 그 좋은 이야기만 계속되면 다행인데 꼭 한 번씩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서로 마음이 토라지는 일들이 그렇게 발생됩니다.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대전에 사시는 고모할머니께서 항상 오셨습니다. 그 고모할머니께서는 그 만담가세요, 만담가.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은 저는 충청도 사투리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외가 쪽이 충청도거든요. 근데 고모할머니 보면서 충청도 사투리가 느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웬만한 그 래퍼들이 랩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충청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겨안경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뭐 겁나게 만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야기들의 내용을 귀담아서 잘 들어보면은 옛날에 옆집 사는 미영이네가 새똥을 밟고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쪄서 그때 굴렀는데 누가 건져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고. 참 웃겨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의 끝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이 남습니다. 음식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잠깐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갈증과 배고픔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면 여기 이제 물컵이 있는데 물을 마십니다. 목 마르면 또 마시겠죠.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갈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음식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명절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 7장 말씀은 4장, 5장, 6장을 망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는 동안 인생의 갈증이 아주 넘쳐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고 나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명절 기간 동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공허함이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움과 원망에 왜 이 기쁜 명절에 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휴 기간 중에 성령 충만함도 임시 휴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 음식점에 가면 명절 기간 중 임시 휴업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번 명절 기간 중에 수원에 올라오셨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외식을 하자, 여자들 힘들게 하지 말자, 외식하러 가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음식점이 다 닫았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일단 나가자. 이 조원동 일대를 다 다녔는데 다 닫았습니다. 맥도날드만 열었어요. 맥도날드를 갈 수는 없잖아요. 명절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정자지구로 가자. 정자동은 열었을 거야. 정자지구를 다 돌았는데 연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절 기간 동안 임시 휴업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집에다 내려놓고 이제 명절을 맞이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 명절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빼고 성령 충만함 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절 기간에도 세상적으로 충만하시지 마시고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나는 대로 찬양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전부 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전부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미움과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자아내는 원수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족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는 불청객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 불청객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 불청객, 이름하여 사탄이죠. 이 마귀가 틈타서 가족들을,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간하는 것, 그리고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태초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벌어놓은 겁니다. 그 마귀는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가족과 가족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그런 장난에 우리가 휘둘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청객을 대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명절 기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기간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함이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 기간 중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집안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명절만큼 좋은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전하려면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손짓과 발길이 다르고 모든 행동이 다릅니다. 대하는 느낌 자체도 다릅니다. 사랑과 온유가 거기에서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명절 중에도 충만하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명절을 보낸다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푸근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가족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계속 웃는 것이냐?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이냐?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 참 기쁘고 참 즐거워요. 형님도 동생도 예수 믿어보세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에서 모든 갈증이 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다닐 때 이제 회심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양가 집안은 전부 다 워낙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친가 할머니께서는 이제 집을 벽지로 부적을 사용하실 정도로 뭐 이제 그렇게 하셨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숟가락과 포크와 나이프에 전부 다 석가모니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가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한 숟가락 퍼가지고 입에 넣었다 빼면은 이빨에 석가모니 음각 이게 걸려요. 드드득 하면서. 참 밥 먹을 때마다 이러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참 이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가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 국민학교 2학년 다닐 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명절인 이제 설을 맞이해서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해 명절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술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술을 이렇게 막 잔뜩 드시고 그리고 그 화토장을 돌리시면서 밤새 이제 그 친척들과 점 10원짜리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회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고해 첫 구정에 마찬가지로 그 전에 하던 구습의 방식대로 이제 술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화토장을 돌리시려고 하시는데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면서 몸살 기운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건너방에 가서 쉬시다가 결국에는 그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명절을 보내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명절인 추석 때 이제 그 다시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박서방 좀 저기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이제 또 이것저것 권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술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 박서방 이러다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장모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고 지금 저는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를 심각하게 이제 불러서 외할머니께서 박서방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이상해졌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외할머니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러신 거야. 장모님 이 숟가락에 석가모니 이거 지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리고 뭐 만날 때마다 이제 장모님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모셔다 놓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 나 혼자 천국 가고 장모님 못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천국 갈 때 고개 푹 숙이고 갈 텐데 장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매해마다 저희 양가 집안들이 저희 아버지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어요. 눈만 마주치면 가서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치를 떨면서 피하셨습니다. 그러기를 10년째 됐을 때 저희 양가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을 택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말로만 그랬다면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였겠습니까? 하지만 달라진 눈빛, 달라진 언행, 그리고 친절하게 변한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달라졌구나.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이것을 인정하였을 때 예수 믿으란 말이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눈빛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절 기간 중에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명절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가족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서로를 위하고 배려할 때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방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협받으시는 이 상황에서조차 이 세 가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명절을 은혜 충만하게 보내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식 충만, 이야기 충만 말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시는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명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가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명절을 우리가 보낸다면 더 이상 우리들의 명절은 공포스러운 명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들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명절은 우리들에게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절호의 기회,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집안이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이번 명절이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과 성령이 충만한 명절을 보내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